우리는 지금까지 무려 4시간에 걸쳐서 기도 응답에 도전했던 엘리야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기도 응답에 도전하고 또 응답을 받았던 엘리야를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도의 응답도 중요하지만 기도의 응답 그 이유가 더 중요하구나. 기도의 응답 그 이유가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엘리야는요, 그 응답 그 이후에 조용히 앉아서 응답으로 내리는 비를 감상하면서 앉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동안의 치열한 영적인 전투로 인한 피곤함도 있었겠지만 그 피곤함 때문에 누워있지도 않았습니다. 엘리야는 여호와의 능력이 자신에게 임하자 허리를 동여매고 빗속을 뚫고 비를 흠뻑 맞으면서 달려나갔습니다. 그리고 마차를 타고 갈멜산을 내려가는 아하방 앞에서 달려나갔습니다. 왜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이스라엘까지 약 25km나 되는 그 먼 거리를 비를 맞으면서 아하방 앞에서 달려나갔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응답의 그 기쁜 소식을 빨리 전하고 싶어서입니다. 더 나아가 아하방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였습니다. 아하방이요, 지금 내리는 비가 우연히 내리는 비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당신이 믿는 바알의 신이 내린 비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내리고 있는 비는 내가 이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지금 우리 가운데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믿는 하나님만이 참 신이십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만이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하늘의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당신도 속히 회개하고 이제 바알의 신을 버리고 내가 믿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시하면서 엘리야는 아하방 앞에서 달려 나아갔습니다. 자, 이것을 보게 되면 기도의 응답 그 이유가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엘리야는요, 안타깝게도 기도의 응답 그 이후에 무너졌다는 사실입니다. 영적인 침체에 빠졌다는 것이에요. 자, 3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갑자기 자기의 생명을 위해서 일어나 도망을 치기 시작합니다. 우리 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한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 엘리야가 갑자기 일어나 자기 목숨을 위하여 도망을 치기 시작한 것이죠. 여러분, 왜 엘리야가 자기의 생명을 위해서 일어나 도망을 쳤을까요? 그것은 아하방의 부인 이세벨이 자신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1절을 보게 되면요, 갈멜산에 있었던, 그래서 갈멜산에서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을 경험한 이 아하방이 이제 자신의 왕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왕궁에 있던 자기의 부인 이세벨에게 그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자세하게 고합니다. 자, 우리 1절의 말씀을 읽겠어요. 다 같이요.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갈멜산에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자, 엘리야가 기도함으로 인해서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않던 그 땅에 비가 내렸죠. 뿐만 아니라 바로 그 전에는요, 바알의 선지자와 엘리야가 영적인 전쟁을 치렀는데 바알의 숭배자들이, 바알의 선지자들이 패배를 당해서 850명이 목숨을 잃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갈멜산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아합 왕이 자기의 부인에게 그대로 자세하게 전달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소식을 들은 이세벨은 어떻게 반응했을 것 같아요? 끓어오르는 분노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2절 상반절에 보게 되면요, 이렇게 말하죠.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이세벨은요, 곧바로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가지고 내가 내일 이맘때에 반드시 내 생명을 취하겠노라고 했습니다. 반드시 너를 죽여 복수하고야 말겠다는 것이죠. 내일 이맘때라고 하는 시간까지 정하여 통보한 것을 보게 되면 이것은 단순한 협박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소식을 들은 엘리야는 어떻게 반응했을 것 같아요? 이 소식을 들은 엘리야는, 여러분, 이세벨이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두려워 떨었습니다. 겁이 났습니다. 너무나 두려웠어요. 그래서 자기의 생명을 위해서 일어나 도망을 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의 엘리야를 묵상하면서 우리가 보았던 엘리야의 모습은 아니지 않습니까? 원래 엘리야는 그런 사람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결코 죽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사람이죠. 엘리야는 자신을 잡아 죽이려는 아합 왕을 3년 만에 다시 만났을 때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이렇게 말했어요. 자, 열왕기상 18장 1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엘리야는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바알을 숭배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기근이, 이러한 재난이, 이러한 재앙이 우리 가운데 임했다라고 담대히 선포했습니다. 엘리야는 당시의 최고의 권력자요, 자신을 지금 잡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던 아합 왕에게 주저함이 없이 담대히 바로 당신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이것을 보게 되면 엘리야는요, 권력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죽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갈멜산에서 영적인 전쟁을 치를 때도 보게 되면 그 850대 1의 영적인 전쟁을 치렀지만 여러분, 엘리야는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죽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기도의 응답 그 이후에 엘리야가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죽는 것이 두려워서 일어나 도망을 갔다는 것입니다. 4절을 보게 되면요, 도망을 가는 정도가 아니라 광야로 들어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죽기를 구하였습니다. 우리 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광야의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죽기를 원하며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말하죠.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며 죽기를 구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게 되면 지금 엘리야는 영적인 침체에 빠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을 보게 되면 우리가 기도하여 응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응답 그 이유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인생도 보게 되면 승리하고 난 이후에 무너지는 사람들 너무나 많습니다. 승리하고 난 이후에 그 승리를 지키지 못하고 더 큰 패배를 당하고 무너지는 사람들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에베레스트를 정복한 사람들도 보게 되면
고지를 향하여 올라가다가 사고를 당한 사람도 있지만은 고지를 정복하고 내려오다가 하산을 하다가 사고를 당한 사람이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 성공도 중요하지만 성공 이후가 더 중요합니다. 영적인 전쟁에서의 승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승리가 중요해요. 그렇지만 승리 이후에도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기도의 응답 그 이유가 중요합니다. 기도의 응답으로 내가 무엇을 갖게 되었느냐, 기도의 응답으로 내가 어떤 것을 소유하게 되었느냐, 기도의 응답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도의 응답으로 얻은 그것이 내게 복이 될 수도 있지만 도리어 독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응답으로 얻게 된 그것이 내 영혼에 유익이 될 수도 있지만 내 영혼에 독이 되고 내 영혼을 쇠약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으로 그 요구한 것을 들어주셨을지라도 그 영혼은 쇠약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기도의 응답이 무조건 내 영혼을 윤택하게 하고 강건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기도의 응답은요, 도리어 내 영혼을 쇠약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의 응답 그 이유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응답은 정말 중요합니다. 기도의 응답은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 금식하며 부르짖어 눈물로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정말 기도의 응답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을 받았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기도의 응답 그 이유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기도의 응답 그 이후에 어떤 변화가 내 인생 가운데 일어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 그 이후에 우리 가정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응답받은 그 이후에 나는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고 한다면 나는 그 응답에 걸맞는 열매를 맺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받은 복으로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것을 맡겨주시고 내게 주셨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나는 지금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여러분, 점검해 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기도의 응답 그 이후에 엘리야는 왜 영적인 침체에 빠졌을까요? 여러분, 왜 사람들은 우울한 감정에 사로잡힐까요? 왜 사람들이 우울증에 걸리고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될까요?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우울한 감정에 사로잡히고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되는 데는 그 이유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너무나 다양합니다. 정말 다양하죠. 여러분 주변에 우울증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이유가 너무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기질 때문에 우울한 감정에 쉽게 사로잡힌 바 되고 영적인 침체에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별한 기질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요, 인생을 살아오면서 누군가로부터 받았던 그 심한 상처로 인해서 우울증을 앓게 되고 영적 침체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어릴 때에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하고 심한 학대를 받고 자랐다든지, 아니면 성적인 수치심을 경험했다든지, 아니면 내가 믿고 사랑했던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했다든지,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심한 상처를 받았을 때에 이것들이 우리가 성장했지만 어느 순간에 우리 안에 우울한 감정을 갖게 만들고 영적인 침체를 경험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해결받지 못한 어떤 죄책감, 또 용서하지 못한 그 죄책감 때문에 우울한 감정에 시달리고 영적인 침체에 빠지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유가 다양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살필 수가 없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엘리야는 그러면 왜 이렇게 우울한 감정에 사로잡히고 영적인 침체에 빠졌는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엘리야를 중심으로 해서 그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그건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 칭찬과 인정과 보상을 받지 못할 때입니다. 사실 엘리야는요, 목숨을 걸고 바알의 선지자들과 영적인 전쟁을 치루었습니다. 갈멜산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도 대충 기도하지 않고, 여러분, 땅에 꿇어 엎드려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7번까지 가서 기도했잖아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 목숨 걸고 간절히 기도했다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드러냈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엘리야가 이런 승리 이후에, 기도의 응답 이후에 영적인 침체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성경은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는 짐작하여 알아볼 수 있습니다. 엘리야는 내심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인정과 칭찬과 보상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할 때 바알의 선지자들과 싸워서 승리했고, 그리고 기도의 응답에 도전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냈다고 한다면 적어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겠지.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세벨이 사신을 보내어서 내일 이맘때에 너를 죽이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최후의 통첩을 보낸 것입니다. 그러자 엘리야는 갑자기 무너졌습니다. 영적 침체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엘리야는 내심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내가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악한 여자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알고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내 자신을 지켜주시고 이세벨이라는 여자로부터 나를 보호해 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간까지 정해놓고 내일 이맘때에 내가 네 생명을 취하겠다, 반드시 복수하고야 말겠다 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엘리야는 무너졌습니다. 어떤 칭찬도, 어떤 보상도, 어떤 보호하심도 없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성도님들도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렇게 헌신하고 충성을 했는데 왜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는 거야? 알아주지 않는다는 섭섭함뿐만 아니라 내가 그렇게 충성하고 헌신했다면 내 인생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제 막힌 것이 없이 계속적으로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나는 그만큼 시간과 물질과 내 몸을 들여 충성하고 헌신했는데 결과적으로 내 인생을 보게 되면 꼬이기만 하고 문제는 더 많아진다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 하나님에 대한 원망, 여러분,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우리가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신이 처해 있는 형편만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세벨이 사신을 보내어 내일 이맘때에 반드시 내 생명을 취하겠다고 했을 때에 엘리야는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서 도망을 쳤습니다. 여러분, 3절 상반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언제 일어나 도망을 갔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가 이 형편을 보고입니다. 엘리야가 자신의 형편을 보고 일어나 도망을 갔습니다. 엘리야는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그 순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그 순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뭘 봤습니까? 자신이 지금 처해 있는 자신의 형편만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자기가 처해 있는 자신의 형편을 바라보니 자기 자신이 너무나 초라하게 보이고 너무나 비참하게 보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내 자신만을 바라보게 되면 누구나 내 자신이 초라하게 보이고 누구나 내 자신이 비참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이 처해 있는 형편과 문제를 바라보게 되면 그 문제가 커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자신을 바라보고 자신의 형편과 처지만을 바라보는 자는 언제나 자기 연민과 영적인 침체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가족들 중에 또 여러분 주변에서 우울증을 심하게 앓고 있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 특징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늘 자기 자신만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자기가 처해 있는 형편과 처지만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고 나는 이 땅에 존재할 가치가 없는 사람이고 나는 너무나 추하고 더러운 사람이고, 여러분 이런 생각에 사로잡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내 자신과 내가 처한 형편만을 바라보면요, 자신도 모르게 사람이 굉장히 조급해진다는 거예요. 마음이 급해지죠. 여러분, 영적 침체에 빠질 때 나타나는 증상이 뭐냐 그러면 굉장히 초조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왔던 사람이잖아요. 예? 엘리야는 결코 조급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리 시냇가로 가라 할 때도 그때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리 시냇가에 가서 숨어 지냈잖아요. 시냇물이 말랐을 때는 사르밧 과부의 집으로 가라,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곳으로 가서 기적을 행했잖아요. 정말 지금까지 엘리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행동으로 옮기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3년 6개월도 기다릴 줄 아는 기다림의 사람이 바로 엘리야였어요. 그런데 본문을 보게 되면 엘리야는 이세벨이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아무리 본문을 봐도 엘리야는 그 순간 기도에 무릎을 꿇지 않았어요. 엘리야는 그 순간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어요. 하나님, 지금 이세벨이 나를 죽인다고 하네요. 내일 이맘때에 어떻게 하면 좋아요? 제가 여기 있어야 돼요? 아니면 제가 도망을 가야 돼요? 피난을 가야 돼요? 여러분, 이전 같으면 물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엘리야는 묻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그 조급한 마음에, 이세벨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고 하는 그 소식을 듣고 조급한 마음에 자신의 형편만을 보고 자신의 생명을 위해서 도망을 간 거죠. 여러분, 엘리야는요, 기도의 응답 그 이후에 영적인 침체에 빠졌습니다. 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기도의 응답 그 이후에 영적인 침체에 빠졌습니까? 기대했던 보상과 칭찬은 없고 이세벨이 자신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신의 형편만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게 되면 기도의 응답 그 이유가 더 중요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러분 자신의 형편을 바라보기 이전에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